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일 줄 믿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그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내가 노력하고 이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그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라났다는 특징 중에 하나는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자라났다라고 하면 어린아이에 비해서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른한테 물어보죠. 그럼 지혜롭게 가르쳐 주죠. 또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대는 아이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머니는 또 아버지는 그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일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지혜는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가 있고 가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지혜가 있다면 그것들은 배척하고 물리치고 진짜 지혜를 얻어야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혜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성경 오늘 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지혜의 가장 첫 번째는 위로부터 온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이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7절 보니까 오늘 본 말씀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우리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것. 또 그렇다면 그 땅으로부터 난 지혜도 있느냐, 아래로부터 난 지혜도 있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땅에서 난 지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발휘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서 이 독한 시기가 막 나오고 또 막 다툼이 나오고 막 자랑이 나오고 또 진리 말씀을 거슬러서 막 말하는 거, 그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라 땅의 것이요, 또 뭐 두 번째는 정욕의 것이요, 또 세 번째는 귀신의 것이 있다.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나로부터 나온 지혜는, 또 땅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그리고 또 이 정욕으로부터 난 지혜는 다 마귀로부터 나온 지혜다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나온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의 특징을 발휘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고 또 셀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짜 지혜가 발휘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타나는 특징은 분리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나타나고 이제 미워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다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분리가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마귀가 주는 이 지혜를 갖고 사용하게 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 또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찢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 지혜는 누가 준 것이라고 했습니까? 마귀,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이라는 뜻을 원어로 보면 디아블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귀신이라는 뜻이 디아블로인데, 디아블로의 뜻이 뭐냐면 나누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자,
사이를 가르는 자.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면 무조건 찢어놔요. 가정에 마귀가 들어오면 어떤 일어납니까? 남편과 아내를 찢어놓죠. 싸우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들고 또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다투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이게 다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가 셀에 들어오면 이 셀이 막 갈라지죠. 셀장과 또 세론이 다투고 세론과 세론이 다투고 갈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교회에 들어오면 뭐 목사님과 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마귀는 무조건 사이를 가르는 거예요. 둘이 있는 꼴을 못 봐요. 무조건 갈라놔요. 무조건 갈라놔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혜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같이 있어. 무조건 용서해. 무조건 사랑해. 같이 있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 지혜의 특징이 뭐예요? 다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있고 이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나 되지 않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고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고 또 자녀와 이 부모가 하나가 되고 또 셀장과 세론이 하나가 되고 세론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역사하는 마지막 때의 이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사람들은 잘 인지를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죠? 또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확실히 아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력전을 벌입니다. 막 이제 우는 사자같이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제 우는 사자같이 막 역사하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강하지만 마귀의 역사도 강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요? 모이는 역사. 그리고 마귀의 역사가 뭐라고요? 찢어지게 하는 역사. 그래서 마귀가 지금 이 정부를 통해서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 정부 무슨 본부입니까?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게 흩어져야 삽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소름이 쫙 끼쳤어요. 마귀의 역사가 뭐라고요? 찢어지는 거, 갈라지게 하는 거, 흩어지게 하는 거. 이 강력한 마귀의 역사예요. 물론 코로나라는 이런 질병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명확한 것입니다. 마귀는 무조건 비호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사람과 사람과의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이 동네에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더라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앞집 그 뒷집 막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코로나 걸릴까봐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마스크 안 쓰면 막 이렇게 째려보고 막 서로 막 의심하고 뭐 저 사람 코로나 환자 아니야? 뭐 파주에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 거의 없는데 뭐 찾아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고양시는 몰라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서로를 경계하고 근데 그게 그 배후에는 사실은 그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지면 산다 이런 말 없어요. 예전에 그 이승만 박사님이 그 얘기하는 뭉치면 산다, 뭉쳐야 삽니다, 뭉치면 살고 뭐 흩어지면 죽습니다, 막 그런 흉내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이스가 뭐냐면 바로 성경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뭉쳐야 산다는 거예요. 모여야 산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지금 명확한 마지막 때인 것을 알겠죠. 그럴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권해서 더 모이자, 더 예배 가운데 모이자, 더 셀 가운데 모이자, 권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둘로 하나를 만드는 역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선악과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었었는데 분리되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 아닙니까? 그는 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뭐 이렇게 하나가 됐었는데 마귀가 들어오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분리가 돼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막 그러면서 미워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 막 남편과 이 아내가 서로 막 미워하고 막 그런 이유가 지금 뭐 그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죄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역사한 가정을 다 깨뜨려 놓은 그 본질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과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가정 가운데 들어오면 이제는 그는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시고,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 막힌 담, 미워하는 그 담을 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물리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그 지혜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 진짜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가 들어오면 선함의 행함, 선함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선함의 열매들이 막 맺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의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행함으로 또 우리의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위로부터 난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또한 책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들은 지혜, 인터넷에서부터 가진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계명이 있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로 잘 섬기는 것, 또 봉양하고 잘 연락하는 것, 물론 이런 것도 공경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공경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요, 하나예요. 말 잘 듣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 잘 듣는 자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말 좀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님이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최고로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금 많이 내고 내가 뭐 봉사 많이 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잘 듣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이거 봐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예배 가운데의 설교, 이것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함에 이르는 진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성경 통독 큐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또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것, 또 주일날 주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또 다시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할 때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내가 뭘 해야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덮어질 때, 이게 뭔가 업데이트 된다 그러죠. 그렇게 덮어질 때 그 안에서 참된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복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때가 가까울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경험,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다 버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복된 삶, 이 마지막 때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천국으로 그 지혜 가운데 인도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말씀 붙드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우리가 용돈 갖다 드리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거 아닙니다.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와 많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혼자 끙끙 앓고 막 해결하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 보면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아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나에게 좀 힘든 거 있으면 좀 얘기하고 나를 좀 의지해가지고 내가 해결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못할 거 없으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겠죠. 당연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나 정말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혼자 끙끙 앓고 하다 안 되다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은 작은 일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살 길인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 지혜도 부족하죠?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죠. 근데 누구든지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에게 구해, 내가 그 지혜 줄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한 지혜, 그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인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지혜, 가장 큰 지혜를 얻었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를 얻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것이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가운데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저 여러분들에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을 분별할 때도 오직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 문제를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